오늘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종려 주일입니다. 영어로는 팜 선데이라고 하죠.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에 그리고 마지막 첫째 날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그 이튿날에는 말은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그 향유를 부은 그 다음 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날짜를 계산하면 이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 바로 그 전주의 주일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종려주일은 매년 부활주일의 그 전주에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의 최고의 명절 이 유월절을 앞두고 이스라엘 모든 곳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명절을 보내려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이때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땠을지 오늘 본문 12절 13절로 다시 한번 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하더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시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시기하고 질투하던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작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위험을 피하시기 위하여서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오시지 않을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그 소문이 파다하게 전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만나러 거리로 나와서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외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그 환호와 열광으로 이제 예루살렘은 난리가 났습니다. BTS가 온 것처럼 말이죠. 이 본문은 거의 매년 종려주일에 등장하는 본문이라 잘 알려져 있는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멋진 말이나 아주 폼나게 그러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지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어린 새끼 나귀를 타시고 그 많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요,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밟고 지나가시는 것은 홍색, 자색, 청색의 그런 멋진 양탄자가 아니라 사람들과 제자들이 던져놓은 겉옷을 밟으며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를 보며 흥분하며 소리 지르며 열렬히 환영하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로마의 빌라도 총독의 군대를 몰아낼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와 열광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독립된 나라가 되어주면 나도 높은 자리 한 자리는 꿰찰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마 제자들도 다 같이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이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하여서 상관하겠습니까? 또 누가 양탄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던져놓은 저 겉옷을 밟는다고 하여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무시하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외모는 초라하기 짝이 없고 너무 보잘것없지만 그 사람들의 그 열광하는 울림은 온 땅을 떨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가 났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보면 17절에서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이제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이 세상이 그를 따른다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은 이제 죽은 나사로, 이제 죽은 지 벌써 며칠이 지난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현장에는 예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모습을 보고 놀랐던 것이죠. 죽은 나사로가 벌써 며칠이 되어져서 썩어있던 냄새가 나던 그 나사로가 살아 무덤에서 걸어 나온 것을 그들은 두 눈 똑똑히 본 것입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본 그 사실을 온 동네에 알리고 그 소문은 너무너무 빨리 온 유대에 퍼져 나갔던 것이지요. 지금 이 예루살렘의 명절을 위해 모인 이 사람들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다는 그 기적의 소문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설교, 하느님의 나라의 가르침, 복음, 그 어떤 것도 그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중요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아니었던 것 같죠. 그저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기적, 그 놀라운 능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필요, 자신들의 자유롭게 해줄 그 바람을 이루실 것, 원하고 바라는 그 기대를 향해서 그렇게 소리 지르며 열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향하여서 그들은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기대가 필요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과연 우리에게 첫째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는 이런 기대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신앙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서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는 말씀이지요. 그 보이지는 않지만 그 사실인 것들을 아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요,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내가 확신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내 옆에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실제 하신 것들을 붙들고 나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며 나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께 대한 기대가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에게도 기대가 필요한 것입니까? 자, 먼저 기대는요, 우리에게 큰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기대할 때 살맛이 나고 활력을 얻기도 하고 힘든 일들, 그 상황을 견뎌내는 그 힘이 이 기대와 바람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그 일에는 끝이 있음을 기대할 때 우리에게는 그 일을 이겨낼 수 있는 살 힘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어릴 때 소풍 가는 어린 아이의 그 마음의 기대, 또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 나에게 달콤하게 주어질 휴가가 있다는 그 기대는 우리에게 잠시나마 살만 나는 그런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영국과 미국의 포로가 2만 명 정도가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8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원인이 영양실조나 질병이나 아니면 그곳에서의 고된 노역 때문이 아니라 절망 때문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살 수 있다는 그 기대하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이지요. 또 나치 독일의 그 수용소에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되었을 때 그 감옥의 벽벽에는 손톱으로 그린 육각형의 그 다윗의 별들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 밑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비록 태양이 우리에게 비추어오지 않지만 저기 태양이 있는 것을 믿는다. 비록 사랑이 내게 느껴지지 않지만 저기 진실된 사랑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비록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이 세상에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기대는 생명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유는 그런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들에게 왕이 되어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그들에는 있었습니다.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온몸으로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에서도 분명 이 기대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 내 삶을 분명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의 기대,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간절한 바람과 그 기대, 또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오늘 이 저녁에 내가 죽는다고 하여도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이라는 그 기대, 이것이 신앙에서는 절대로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믿는 신앙인에게는 세 가지 키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 기대,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기다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대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세 기도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로 묶여 있어서 우리 신앙을 돈독하게 만드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매일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기적을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길을 찾아주시고 매일 기적을 행해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오늘 설교 말씀 중에 한 부분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런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행하셨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그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막막한 절벽 앞에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아찔한 어려움 앞에서 차라리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실까 흥분하며 하나님의 하실 일을 들떠 기대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 합니다.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이제 얼마나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렇게 해가고 계실까? 이제 나를 도대체 어디로 인도해 내실까? 우리가 어려움 앞에서도 흥분하며 우리 그 고통스러운 그 문제들 앞에서도 들떠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그 기대를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우리의 이 불가능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 불가능 가운데 개입하시고 일하실 그 시간이 될 것들에 대한 믿음과 기대 때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들뜨고 기뻐하고 설렐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대가 사라진 신앙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합시다. 이제 우리 갈릴리가 어디로 갈지, 우리 가정이, 나의 건강은 어떻게 될지 기대하며 들뜨는 인생 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위대한 일들을 하실 것들에 대한 간절한 기대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 주시고 그 사람 안에서 그 기대를 이루십니다. 만나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 정도의 기대의 신앙에서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면 죽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제가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이런 절박한 기대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지요. 간절하고 절박한 기대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신앙의 성장, 신앙의 성숙을 원하십니까? 그런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우리 간절한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에서부터 시작한다지요. 이 간절한 기대는 우리 안에 참고 인내하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참고 이겨내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간절한 절박한 기대입니다. 우리 신앙의 간절하고 절박한 기대는 우리의 그 어떤 형편과 사정도 뛰어넘고 그것들을 뛰어넘기 위하여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그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상황이 이래서, 나의 형편이 이래서 못한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또 많은 기도가요, 다 간절하고 절박하다고 그렇게 주장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변화를 이기고 내가 못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이기고 도전하고 순종하지, 우리 모두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런 절박함, 그 기대가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기대가 있다면 10시간, 20시간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선 안에서요, 내 형편과 내가 허락하는 그 시간 안에서요, 그 안에서 제가 기도하고 그 남는 여력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간절함이 빠진 기대라 말합니다. 이곳에는 기적과 능력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언합니다. 우리 간절하고 높은 기대는 우리 삶의 방향도 변화시키고 우리 신앙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대를 통하여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신앙을 변화시키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기대하며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오늘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에는 기대가 필요할까요? 라는 이 질문의 대답은 분명 필요하다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한번 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둘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에는 오해는 없겠습니까? 기대만 있겠습니까? 말한 것처럼 우리 신앙에는 기대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아주 절박한 분명한 기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대하며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살려낼 것이라는 또 다른 설렘과 들뜬 그 기대는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고 우리 신앙의 변화를 일으키게 한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그 기대 자체가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대가 하나님의 뜻과 같은가라는 것들을 우리는 짚어보고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대 속에 잘못된 오해는 없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우리 신앙인들이 나의 하나님, 나에게 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을 내 안에서 만들어서 믿는다는 이야기죠. 이 오해, 이 잘못된 기대가 우리 신앙에는 또 다른 위험함, 그런 것들을 불러 일으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내 인생에 날마다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매 순간 간절한 기대가 있다고 말하기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요, 내 안에 있는 나의 잘됨, 나의 안락함만을 믿고 있을 때가 많다는 이야기죠. 잘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면, 힘들면, 제가 시험 들었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응답되지 않는 그 기도에는 더 많은 기대와 기도가 아니라 되려 낙담과 좌절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 순탄해지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혹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풀리지 않고 계속된다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기도 하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기대를 믿고 있는 나의 신앙의 오해는 없습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환호하고 들떠있는 수많은 무리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환영하다가 어느 날에는 그 하나님께 차라리 실망하고 또 어느 날에는 원망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급기야 이제 예수를 나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러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렇게 나무가지를 흔들고 있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그 예수를 격렬하게 환영하고 반기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이렇게 오해는 기대가 아닌 그 기대를 넘어가는 그 오해는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온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목에 잘려 죽은 세례 요한 정도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그 엘리야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들 주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과 그 기적만을 보고서 이제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 선지자가 돌아왔다고 오해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여서 알지 못해서 온 오해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의 아들인 줄 그들은 절대 몰랐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메시아, 그들이 기대하는 자신들의 그 구원자는 그저 강한 왕, 자신들을 구할 정치 지도자, 로마를 무너뜨릴 그러한 리더, 나를 이 가난과 아픔, 나의 슬픔에서 잘 살게 해주실 기적을 베푸실 능력자, 그를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라 불렀습니다. 이 가려진 눈에는 멋진 말을 타고가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도, 강한 군대를 이끌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저 남루하고도 못 배운 제자들과 함께 오셨는데도 그들은 예수가 왕처럼 보였습니다. 진짜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들은 몰랐다는 말입니다.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 기대와 바람만을 가지고 예수를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왕관이 아니라 마침내 가시 면류관을 쓰셨는데도, 왕궁의 높은 곳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 저 십자가 위에 세워지셨는데도 그들에게는 오해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몰랐던 것이죠. 그 수많은 무리들은 승리를 기대하고 자신들의 치유와 회복과 안락한 삶과 자유만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들은 그 사실들을 몰랐습니다. 세상을 완전히 뒤집고 완전히 새롭게 할 왕을 기대하고 그들은 그렇게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너무나 연약함으로 죄인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그들이 알 리가 없습니다.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생각한 예수를 믿었을 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이렇게 너무나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나의 신앙생활 안에도 분명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문제 해결자의 예수, 병 고치는 예수,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 주님, 나의 계획과 나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주님, 우리 교회의 가정을 돌보시고 잘되게 하시는 분 예수. 물론 너무나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기대 안에 분명 계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고 인도하여 주시고 막힌 문을 여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는 아닙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우리의 기대를 만족시키시려고, 우리의 삶을 그저 안락하고 편안하게 하시려고 오신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구원하시고 회개하라, 이제 천국이 가까웠다 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이것을 모르고
오해했을 뿐입니다. 혹 우리 안에도 그런 오해는 없을까요? 내가 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이유가 물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그 기대가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도 있겠지만 이것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아니라는 그 사실들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은 자꾸 편한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거룩한 삶을 살라 밀어붙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문제없는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생각과 나의 상황에만 사로잡혀서 주님을 오해하고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이해하기보다는 나의 삶에서 내 마음대로 나의 주관대로 해석하는 오해가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셋째입니다. 기대를 넘어 오해하고 있는 우리들인지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간절한 절박한 기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너머 오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에 응답이 없을 수 있겠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왜 이 세상에 이런 고통과 전쟁이 난무하고 있고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약한 자들만 고통을 받겠나? 너무나 맞는 말 맞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오해에서부터 오는 질문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없는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정말 가진 기대가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믿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을 원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예수의 제자가 되고 이 교회의 리더가 되기를 원하지만 희생이 없는 그저 대접받는 세워지고 칭송받는 제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복을 넘치게 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순종은 너무 힘들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의 시간들을 넘어가는 믿음이 너무 싫습니다. 우리는 나의 기대를 넘어 너무나 많은 오해로 현재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기대를 넘어 오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십자가를 지어주시면 나는 그저 안전한 넓은 길로 가면 된다는 마음은 없습니까? 2000년 전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든 그날 우리 예수님은 왕이 되러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러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를 넘어 오해를 알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격하게 환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울고 계셨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나무가지를 흔들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보고 계셨고, 사람들은 승리, 회복, 치유, 자유를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향하여서 한 발 한 발 오늘 이 첫날부터 고난주간 오해를 달려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대를 넘어 오해를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하루하루 지금 이 주일 동안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대를 넘어 오해가 가득한 이 날이 바로 종려주일이라 이야기합니다. 기대와 오해 사이,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오해하며 신앙생활하고 있겠다, 한 번쯤은 긴장하며 되돌아볼 수 있는 오늘 이 한 날, 그것이 우리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는 자연스러운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오해는 우리 신앙을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못 알고 기대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셔야 한다고, 내가 헌신하고 노력하면 복 주셔야 한다고, 하나님이 나와 계시니 내 인생은 술술 풀려야 한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나의 잘못된 기대, 그 너머 오해에서 나온 우리의 신앙 모습이죠. 우리 신앙의 기대로 사람들은 그 기대를 가득 품고 예수를 맞이했고, 우리 신앙의 오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해서 그 오해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버리고 이제 드디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들을 긴장하며 알아야 합니다. 그 로마 병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죄가, 우리의 이런 오해가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는 알 때에 이 고난주간, 이 사순절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예수를 미워했던 사람이 아니라 얼마 전 예수를 그렇게 격렬하게 환영하던 기대를 넘어 오해 가득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내 안에 또 다른 예수, 내 안에 또 다른 주님을 만들고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를 축복하고 나의 인생의 성공과 안락한 길로만 인도하기를 원하는 예수인지, 십자가를 지시고 나에게 그 십자가를,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시는 나에게 그 바보 예수, 그 불쌍한 예수를 닮아가는 변화를 원하시는 예수인지 돌아보는 오늘 이 종려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종려주일은 그저 이 종려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소리 지르는 날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내가 기대하는 예수가 정말 내가 만든 내 안의 예수인지, 내 오해가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고 있는지를 보는 그 사실을 돌아보는 그 날이 오늘 종려주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사순절이 다 끝나갑니다. 여러분들의 사순절은 어땠습니까?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순절 어떠셨는지요? 우리의 기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차곡차곡 이루어지어 가고 있는 날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기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대를 넘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날들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온전히 이 땅에 예수가 오신 그 이유들을 확인하고 두드려 보는 그런 사순절이 되어지고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또 다른 예수, 내가 만든 예수를 기대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고, 내가 믿고 있는, 내가 기대하는 그 예수가 내가 만든 예수가 아니라 내가 오해하는 그런 믿음의 예수가 아니요, 진짜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인 것들을 확인하고 바라보고 오늘 이 아침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려주일 그런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신앙에는 기대가 분명 필요합니다. 나를 살리실 것이다. 나의 길을 인도할 것이다. 정말 나에게 기적을 베풀 것이다. 그러나 이 기대를 가지고 내 안에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드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저 예루살렘의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불렀다, 예수를 들떠했다, 이것이 그들의 잘못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는 그 기대를 넘어 오해는 없는지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오늘 한날, 특별히 이 종려주일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만든 예수가 아니라 정말 나를 찾아오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십자가 지신 예수를 만나는 복됨이 있는 오늘 한 날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